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낮소주가 첫째 날입니다. 낮소 첫째 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토라를 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낮소 첫째 날. 첫째 날은 뭐죠? 욤 에카드. 하나 되는 날이에요. 하나 되는. 뭐와 빛과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온 예수와 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이 빛과 하나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빛을 우리는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을 상징합니다. 이분을 예수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러 오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막 그러죠.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이 빛은 우리가, 어둠은 이 빛을 보면 그냥 사라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감하셔서, 그렇죠? 이 하늘에서 전지전능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뭐예요? 보면은 우리는 그냥 소멸돼 버린 하나님이 어떻게 돼? 궁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봐도 안 죽잖아. 그렇죠? 이게 은혜죠. 은혜. 이 빛이신 예수와 한 줄기 빛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라고. 이 진리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러 오신 분, 이 빛과 하나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첫째 날. 첫째 날. 나수, 계수하다. 첫째 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와 레위인의 인구조사. 여호와께서 게르손 자손의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봉사할 자들을 계수하라 하시고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을 알려주신다. 무라리 자손도 똑같이 계수하고 그들이 할 일을 알려주신다. 고핫 자손의 계수된 자의 수가 2750명이다. 민수기 4장 22절에 게르손 하면 쫓아내다, 이혼하다 이런 뜻이다. 이방 나그네 이런 뜻인데 게르 하면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는 잠깐 머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는 잠깐 머무는 나라고 거기다가 이제 영원히 거하는, 그렇죠?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삶,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머리로 해 사는 신실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는 뭐야? 뒷면을 얘기해요. 자유의지로 머리에 종속돼서, 그렇죠? 하나님 머리를 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신실해진 눈, 신실함, 오늘 바보, 연결, 실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머리, 그건 자유의지,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머리로 해서 신실한 생명이 되는 사람들. 주님이 아닌 것을 쫓아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으로만 신실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인간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가라시는 쫓겨난 이혼의 상태로 포로기를 뜻한다. 예수로 머리를 바꾸시는 것을 얘기한다. 돌려놓으시는 것을 얘기한다. 가라시 하면 뭐 쫓겨나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훈련이 끝난 30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들 즉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계수시킨다. 이제 영적 싸움을 할 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성숙한 나이가 된 거예요. 훈련과 배우고 훈련을 끝낸 이제 뭐예요?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다. 계수하다 그러면 나소 머리를 들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인데 신성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신실하게 된 것을 얘기한다. 주님께 들려 올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머리를 들어 올리다 나소 에들로시 나의 머리를 주님께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머리를 이제 내가 머리 됐던 것을 하나님을 머리로 이제 원래는 사실 하나님 머리였었는데 그렇죠? 슈브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바꾸는 것을 얘기한다.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나의 머리는 토라이신 예수라다.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머리였던 삶을 이제는 내 머리를 토라이신 예수로 바꾸는 것이다. 내 존재를 세상에 없어질 것에서 변하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의 존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단순히 숫자를 계수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올려 세운다는 의미로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것이다. 그렇죠? 존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내 이기심으로만 살던 그 생명이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아들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내가 취해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엄청난 신분 상승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이다 그러면 당장 이단으로 몰려가냐. 쳐죽임 맞죠. 쳐죽임 당하죠. 그렇지만 사실상은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겉모습은 내 인간이지만은 실제로 삶은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다. 내 자신이 머리였던 삶은 이제는 내 머리를 돌아이신 예수로 바꾸는 것이다. 내 존재를 세상이 없어질 것에서 변하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의 존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단순히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세운다는 의미로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것이다. 자녀로, 그렇죠? 신부로. 초실절 이후로 주님께서 오멜을 세라 하신다. 오멜, 하늘의 관점을 머리로 한다. 관점이죠. 진리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 말씀으로 내 머리를 삼는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면서. 내 관점을 매일매일 죽이고 하나님의 관점, 성품으로 교정해서 나아가라 하시는 것으로 7가지 주님의 성품을 시줄과 날줄로 결합해 매일 나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 일곱 가지를 질직하시고 계속 우리가 오멜 카운트 하죠. 7번 반복해서 7성품을 7번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과 하나 되는. 첫째는 헤세드, 사랑, 자비, 은혜고 둘째는 게브라, 권능, 용기, 강함이고 티페렛, 셋째는 티페렛, 아름다움, 기쁨, 탁월하며 넷째는 내적, 인내, 승리, 진리 다섯째는 호드, 영광, 권위, 위엄 여섯째는 예소드, 비밀, 기초, 결합 일곱째는 말굿, 왕국, 나라, 총치 일주일 7성품을
반복해서 49일째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 50일째 성령이 임재, 성령이 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으로 먼저는 토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토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누가 말씀을 행한다? 이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일곱 성품으로 바뀐 그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토라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오실 때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돼버린다. 에스겔 36장 26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내 영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서 주가는 오순절 전 후에 오는 민수기 토라 포션이 두 번째 토라 포션이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작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 여정이다. 육신으로는 육신이 썩어지고 없어질 내 것을 가지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머리로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로 바꿔야 한다. 제사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악한 경향성인 옛 자아를 교정해야 할 것과 옛 자아는 죽어야 되는 죽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관점을 12개로 나누고 우두머리 아비를 세워 교정하고 진영을 갖추어 군대로 편성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리더이신 예수와의 머리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군대로 부르는 이유가 한 명령으로 하나 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군대는 통솔자의 명령이 지휘자를 통해 말단까지 하나로 통솔된다.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머리와 결합되어야 한다.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다. 머리신 예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은 목숨인 것이다. 민수기 4장 24절 게르손 자손의 임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들 휘장문을 어깨에 매며 들이 휘장과 휘장문과 줄들과 모든 기구들을 매는 일을 한다. 휘장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켜서 못 들어가게 더러운 것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휘장을 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 덮개도 마찬가지. 임재를 보호하는 거예요. 햇빛으로부터 비로부터 딱 보호하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죠? 뜰의 휘장, 부정으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독관은 이다말, 제사장이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말을 잘 따라야 돼, 레위는. 이것을 성소에 귀한 것, 금으로 된 것만 취급하던 고라가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다. 그러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기거나 내가 높아지면 자꾸 내가 맨날 금으로 된 귀한 것들만 다루다 보니까 내가 높아진 거야. 성막을 구별하고 보호하는 모든 것들과 그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관리한다. 민수기 4장 29절 무라는 말을 그럼 고통, 괴로움 이걸 얘기하는데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리하면 레시하면 머리고 그 머리가 죽는 것이다. 내 자아가 머리 된 것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성막을 묵묵히 세워나가는 기초석이 되는 것을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의 기초를 지키는 헌신을 얘기한다.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밑받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무라리
레위 족속이다. 무라리 자손의 의무는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 말뚝들과 줄들, 그것들에 쓰이는 모든 것을 관리한다. 성막을 서 있게 하는 것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세우는 것들을 얘기한다. 말씀으로 경고히 서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질서 안에 경고히 딱 변하지 않고 딱 서 있는 것. 내 자아의 죽음으로 성막이 서게 되는 것이다. 민수기 4장 34절. 고핫 자손의 인구조사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조사 2750명. 고핫 모으다, 연합하다, 동맹하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완성까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망이죠. 100. 생명. 이거는 완성을 얘기해요. 십자가, 완성을 얘기합니다. 생명이고. 하나님을 소망해서 소망하는 생명을 완성까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완성까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휘자, 엘리, 사반,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 보호하면 하나님이 보호한. 남쪽에 질친다. 네,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말코트 45째 날입니다. 45째. 오늘도 오멜 카운트를 하는데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일곱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뿌려야 열매를 취할 수가 있다. 오늘 말쿠트 믿음 주간 말쿠트의 티페렛 인내를 결합합니다. 말쿠트 왕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왕국을 세우는 거죠. 믿음은 왕국에서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되어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믿음은 왕국의 실제 삶을 가져옵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닌 지금 믿음으로 그 왕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그 생명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예요. 떡과 포도주 마시고 그 생명이 그걸로 산다. 이런 얘기가 참 정말 허황된 얘기같이 들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이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 즉 왕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왕국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를 구하는 훈련은 믿음의 삶에 대한 훈련으로 이웃에게 맞는 것을 주는 사랑을 하려는 깊은 노력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의 원리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애고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준다. 이것은 뭐야?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 그렇죠? 내가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빛을 보니까 내 삶이 완전히 어둠에 있었던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내가 거저받았는데 나는 이웃에게 거저주겠다. 그러고 어디로 가요? 중앙아시아, 중국 근데 가는 거야. 왜? 이 거저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나도 줘야겠다고 떠나는 거야. 이 선교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명을 받아야 이 감동이 있어야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와 말씀이신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서 저 사람도 나처럼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믿음의 인내를 결합해 나의 이웃을 왕국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내의 신성을 결합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웃을 왕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함으로 진정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웃을 씨앗으로 보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많았잖아. 근데 조금씩 자라나서 이제, 뭐도 알고 좀 토라 포션도 알고, 뭐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많이 가죠. 그런데 저 사람은 여기 단계에 있어. 이게 저를 왜 못 알아들어? 답답해 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열매를 탐내는 애고는 이웃을 씨앗으로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왕국의 씨앗은 씨를 뿌리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 안 맺잖아요.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추수할 수가 있다.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다.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46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또 나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